만나보니까 그 아들을 죽인 원수가 너무 착한 애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로 싸우다가 죽였죠. 아들로 삼았는데 딸은 용서를 못해요. 아버지,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 무슨 아들로 삼냐?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때 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내가 만나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참 착한 애다. 실수로 그랬는데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딸도 용서를 합니다. 그 아들로 삼은 이 사람은 죽인 아이의 친구의 동생이 자기를 비호하니까 떠나려고 그래요. 이 집에서 있으면 불편하겠다. 그래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너희 동생이 그 동생애가 왜 가려고 그러냐. 어머니가 용서를 했고 나도 같이 용서를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다.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의 사랑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증오심과 원한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암탉이 달걀을 품듯 품으면 독한 마음이 내 육신과 정신생활에 많은 해를 가져온다. 스탠리 존스 혹은 돌만 필의 책을 읽어보면 원한과 독한 마음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많은 해독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신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은 원한,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오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아주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걸 풀어야 됩니다. 악의를 가지는 독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고장을 가져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건강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나죠. 근데 마흔인 세월이 흘렀다 해도 자기를 죽이려던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400명의 정정을 거느리고 온다. 총들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 야곱은 형이 아직도 화를 풀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 재물과 가족을 앞세워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 선물을 보냅니다. 암양소 200마리, 순양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어린 나귀 10마리. 이렇게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약 4km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때를 보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형님에게 보내는 동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감정이 얽혀 있으면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시면 돼요. 식사를 함께 하거나 주스라도 한 병 들고 찾아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화해는 맨입으로는 잘 안 돼요. 왜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썼겠어요? 선물 가지고 가는 얘기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선물을 찾아가서 풀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하물교회 아파트 안에 유치원 건물 분양받았을 때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디 아파트에 들어오느냐, 우리 결사가 안 되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동자가 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줄세를 사가지고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동네를 위해서 좀 유익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했더니 이 사람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우리 하늘교회 나와서 집사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 풀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근데 엄청난 양을 선물하고도 야곱은 자신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한번 맡기고 하면 되지. 그리고 뭐 선물 보내면 다 잘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곱이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데리고 오는데 앞에다가 자식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네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들 앞에 가지요. 예수 앞에 드디어 갑니다. 선물 보내고 자식들도 나눠 보내고 누구냐 그러면 누굽니다. 그래가지고 야곱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감정을 푸는 방법도 그래요. 단계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얻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예수를 만날 때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가까이 다가갔다. 7번을 허리를 굽히면서 땅에다 굽혔다. 완전히 땅에다가 7번을 굽히면서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억을 맞추어서 입 맞추고 우니라.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래 쫓아와서 서로 부둥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인사한 것은 신하가 군주에게 최고의 경애를 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에서는 쌍둥이죠. 원래 장자가 있어 야곱이 동생인데 태중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넣을 정도로 경쟁관계가 치열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7번을 땅에 절하면서 형에게 나갔다. 이런 화해를 위한 자존심을 굽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화해는 나의 자신을 굽히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굽히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회복이 필요하면 자존심을 굽히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내가 어디를 허리를 굽히냐, 나는 절대 못한다 그러고 아주 오히려 화해한다고 그러다가 싸우고 가가지고 그건 전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자존심을 굽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은 사랑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와 등지는 자식들이 있고, 부부간에 등지고, 형제간에 원수 맺고, 신의 얽혀가 서로 안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의 얽혀 절대 안 본다. 내가 그 인간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아내랑 운동하러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며느리들이 서로 등지고서 절대 안 만난다고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대요. 친구들과도 원수를 맺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 인간 보기 싫어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왜 예배 나오느냐? 그러면 나는 다른 예배 나오고, 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여전도에는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나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서운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존심을 굽히고 화해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정이 눈부터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7번만 엎드려 절하면 돼요. 7번. 자존심을 버리고 7번만 절하면 돼. 땅에 허리를 굽히고 내가 자존심을 굽히고 7번 절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을 품어줘야 되죠. 자기의 허리를 굽히며 절하는 야곱을 보고 에서도 달려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같은 쌍둥이인데,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서 되겠냐?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지난 아픔과 원망, 증오가 깨끗이 녹았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었다. 옛날 생각나니까 끌어안고 운 거예요. 이 울음은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이나 형제의 얼굴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는 걸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품어주는 화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야곱의 겸손한 행동은 20년 전의 분노를 사라지게 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흘린 눈물은 형제 사이에 20년 앙금이 사라지고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화해를 하고 야곱이 준비한 선물까지 받은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 같이 가자. 너와 나와 동행하자. 같이 지내자. 이렇게 제안하죠.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합니다. 이제는 감정을 푸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회복과 동행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관계를 회복하는 동행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세상 살면서 등지고 원수지고 살면 뭐하겠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인간은 꼴을 안 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얼굴 붉히고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사과를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똥해가지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못 잊는다 그래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옹졸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아내가 여보 죄송해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이 여보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요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필요한 거. 아니, 부부간에도 그 원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냅니까? 그냥 꼭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그래서 며칠에 나 깨워줘. 나 아침에 7시에 나가야 돼. 근데 안 깨웠어. 그걸 보니까
쪽지가 하나 써있어요. 여보 일어나요. 7시 됐어.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그렇게 분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사탄의 역사죠.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깨야 되니까 서로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마음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사과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는 하기 쉬워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사과를 하고 선물도 좀 주고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래서 서로 화해함으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여기 동행자가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동행자가 되는데 그런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등지고 사는 이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가족끼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등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듯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전도 안 돼요. 절대. 그런 꼴을 보는 사람도 교회 안 나와요. 원수지에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친척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동행자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